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후손들이 족보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았고 이런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에녹에 이르러서는 그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고 이 이야기에 덧붙여서 그에게 주셨던 아주 특별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에녹에 대해 기록된 내용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그 동행을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셨다 합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 일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과학으로 설명되는 것만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우물 안에서 개구리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살아가면 우물 밖에 연못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절대 알지 못합니다. 하늘이 동그라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물 안에서는 하늘이 동그랗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나 소문을 듣고 저 밖에는 연못이 있대, 넓대. 하늘이 굉장히 넓고 파랗대, 끝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게 말이 돼. 그러나 이것을 믿고 연못을 열심히 기어 올라가서 그곳에 도착하면 다른 세계가 있는 것들을 알게 되죠. 혹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것, 다른 차원으로 옮겨지는 것, 나중에 양자역학 이런 게 발전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믿음으로 그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졌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을 본받을래야 본받기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에녹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녹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게 되었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 후부터 남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시점이 에녹에게는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 에녹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 65세를 넘어가면서 그때 이후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기점이 된 건 너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나도 에녹처럼 65세 때부터 잘 믿어야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한 자신의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지금 말 그대로 무드셀라라고 지었거든요.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지는 자 하면 전쟁이 떠오르죠.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부족끼리 마을 이름을 살잖아요.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그 마을에서 창을 가장 잘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창을 들고 마을을 지키는 거예요. 창을 던지는 자가 무너지면 마을이 무너집니다. 창을 던지는 자가 게으르면 마을이 무너집니다.
상대편도 분명히 가장 용맹한 대장이 앞서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창을 던지는 자가 창을 잘 던져서 상대방의 대장을 무찌르면 우리의 마을이 보존되고요. 창을 던지는 자가 무너지면, 무드셀라가 무너지면 마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말이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도 있지만 사람들은 무드셀라 하면 최후의 보루, 그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가 무너지면 망한다, 이런 의미까지도 함께 그 의미를 받아들여 생각하는 그런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게 무드셀라입니다. 에녹이 65세 때 자녀를 낳고 그러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드셀라 또 그의 아버지 에녹, 이 당시는 아직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강력한 심판을 나타내신 적이 없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살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일하면 수고의 열매를 거두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죠. 근데 이후에 인류가 번성하면서 점점 죄악도 같이 번성해 갑니다. 쾌락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해요. 더군다나 당신은 어떤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뭔가를 거두어서 저장하는 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잘 살면 좋은 겁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악이 더 쉽게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점점 죄악이 가득해 가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에녹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아는 거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이대로 가면 망하는데, 그러한 위기감이 반영된 자녀의 이름이 무드셀라인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나라도 이 신앙을 지켜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것 아닌가.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가족들 너무 소중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너무 소중합니다. 아빠가 너무 소중해요.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세상에 자녀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이 자녀들이 자라면 친구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또 소중하기 시작해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남자들이 군대 갔다 휴가 나오면 가장 먼저 전화하는 건 엄마가 아니라 여자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키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들에게 소중한 그녀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생겨나고 어떤 모임이 생겨나고 어떤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하나둘씩 늘어나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늘어납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도 나에게 소중한 것이 의무처럼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감히 개학을 축하해도 되겠니? 개학해야 돼요. 학교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가는 것은 힘들어요. 당장 기상시간을 땡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소중합니다. 이 학교 마음에 안 들어서 난 못 가겠다. 늦잠이 소중하니까 나는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지 않는단 말이죠. 직장에 출근하고 일하는 거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월요일을 즐거워하는 직장인은 없대요. 월요병,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야, 드디어 월요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중하죠.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소중한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소중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무엇이 더 소중한지 잘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어려워집니다. 마치 향수를 고르는 것과 같아요. 향수를 고르러 갔는데 여러 향수를 여러 번 맡아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향수가 나에게 잘 어울리는지 좋은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후각이요. 3종류 이상의 향수를 맡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향수가 갖고 있는 그 향을 오롯이 맡지 못하게 된다고 해요. 그 이후부터는 잘못 고를 확률이 큽니다. 세상에 사는 게 그래요. 소중한 게 정말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지? 놓치게 되는 거죠. 착각이 일어납니다. 착시가 일어납니다. 고전 작품 중에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고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재미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고전은 고전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진국이에요. 이 비행 조종사가 비행을 하다가 사막에 불시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멀리 자신의 고향별을 떠나 이곳에 오게 된 어린 왕자를 만나게 돼서 그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이제 어린 왕자 아닙니까? 비행기 조종사는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니까 지금 가장 급한 일이 뭘까요? 비행기 고치는 일이에요. 어린 왕자가 와서 말을 시킵니다. 어린 왕자가 큰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자신의 고향별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나도 거기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향별에 바오밥 나무라고 있어요. 이 나무가 자라서 별을 덮어버리면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없고 별이 망가져요. 근데 양이 이 바오밥 나무가 자라기 전에 여린 풀일 때 다 뜯어 먹으면 바오밥 나무가 어린 왕자의 그 별을 삼키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들으시나요? 그런데 어린 왕자가 고민하는 게 양들이 이제 바오밥 나무의 풀들만 잘 먹으면 되는데 혹시 꽃까지 먹을까 봐. 꽃까지 삼켜서 먹으면 사람들이 꽃을 보고 행복해야 하는데 꽃을 못 보게 되고 사람들도 나도 불행해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 걱정을 계속 털어놓습니다. 비행기 고치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그런 걱정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꽃이 양에게 삼켜지지 않을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꽃에 가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꽃의 가시가 꽃이 삼켜지지 않도록 막아줄 거라는 대답을 이 비행사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야, 꽃의 가시가 어떤 쓸모가 있지? 비행기를 열심히 고치는데 꽃의 가시가 어떤 쓸모가 있냐고 물어봐요. 당연히 귀찮겠죠.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지금 비행기를 고쳐야 해. 비행기를 열심히 고친단 말이죠. 그런 장면이 이제 어린 왕자 이야기에 나옵니다. 사실 이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벨이 그는 비행을 참 좋아했다고 해요. 이 비행사는 사실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는 12살 때 처음 동네 비행장에 우연히 들렸다가 한 비행 조종사를 만나가지고 막 쫄라가지고 12살 때 처음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을 보는 또 다른 관점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 이 생텍쥐베리의 꿈은 비행사입니다. 20살이 넘어서 그는 공군에 입대하죠. 거기서 항공정비병으로 일하고 또 거기서 비행사 자격증까지 땁니다. 공군을 나온 이후에는 비행기로 우편을 나르는 일들을 하고요.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비행 정찰병으로 지원 입대합니다. 그러다가 프랑스가 독일에 의해서 계속 패배하게 되면서 미국으로 몸을 피해 있을 때 그때 자기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글로 쓴 게 바로 이제 어린 왕자인 거예요. 고향 땅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쓴 거죠. 저 어린 왕자는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세상에 때묻지 않았을 그 순수한 때를 어린 왕자로 표현하고요. 지금 내 모습을 비행사로 표현한, 지금의 나와 때묻지 않았던 그 꽃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던 그 어린 시절의 나를 이 작품 안에서 만나게 하는 게 이제 이 어린 왕자인 거예요.
비행기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이 생텍쥐베리는 이 작품을 쓰고 또 군에 입대해서 비행하다가 실종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작가의 마지막인데요. 한 송이 장미꽃이 비행기를 고치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한 송이 장미꽃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양이 그걸 먹으면 안 되고 가시가 그 꽃이 먹히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비행사의 말이 어린 왕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비행사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은 어릴 땐 그렇게 소중했던 그 꽃이 지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지 않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 그런 겁니다.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마치 생텍쥐베리가 이 작품에서 지금의 나와 순수하게 때묻지 않은 그 자신을 마주 세우듯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서로 마주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에녹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가야지.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알게 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도 없을 거야.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던 겁니다. 이게 에녹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동행할 때는요, 물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기쁨도 필요합니다. 근데 동행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요, 내가 끝까지 남을 거야, 이 마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손등에 사마귀가 하나 생겼습니다. 전염되는 거 아니고 몸에 해롭지 않다니까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근데 약을 발라도 낫지가 않아요. 근데 또 작은 사마귀가 두세 개 다시 또 생깁니다. 근데 이게 계속 생겨나기 시작해요. 팔 양쪽을 다 덮었습니다. 등에도 막 나기 시작하고요. 너무 징그러워요. 손으로 뜯어보아도 약을 발라도 먹어도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머니는 응답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물에다가 소금을 살짝 타가지고 그 소금물을 늘 발라주셨습니다. 매일 기도해 주시는데 낫지가 않아요. 1년 넘게 계속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친구들이 다 저를 떠나갔습니다. 징그럽고 울물 것 같고 어느 순간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고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면 학교 건물에서 운동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을 지나서 아이들은 다 운동장으로 가는데 놀려고, 저는 거기서 혼자 우회전해서 거기 가면 작은 동물원이 있습니다. 공작새가 있는 그곳. 거기 가서 새랑 대화하면서 그렇게 지냈단 말이죠.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또 밥 먹고 그 내리막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딱 뛰어오더니 제 옆에 서가지고 제 손을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웃는 거지? 이렇게 말을 건네오는 거예요. 저에게 다가와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와 동행해준 마지막 한 사람이 있었어요. 최용찬.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럼 동행은 그런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의 변화를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소중한 그곳에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남아 있겠다는 것이 동행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참 많아요. 학원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고, 친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는 저 골프의 자리를 꼭 지켜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또 때로는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아니어도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셔도 설마 목사님이 혼자 예배 드리실까 이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나 아니어도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 아니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세상과 버탈 수 있는 조금의 공간을 줍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떤 동행을 한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고, 기도하는 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 없고, 나의 경건의 시간이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진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이 무너진다. 이게 에녹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에녹의 동행은 그러했어요. 영원한 사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사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또 하나님은 계시지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찾는 믿음, 찾지 않으면 계시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야겠다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이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뿐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나 아니면 하나님 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니면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던 거죠. 그게 무드셀라, 그 이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무드셀라가요 969살을 살았습니다. 아주 긴 시간을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년을 살았어요. 이 무드셀라가요 369세 때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를 낳은 게 아니라 369세 때 이제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노아가, 무드셀라 369세 때 태어났단 말이죠. 무드셀라가 969세 때 죽었으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가 몇 살일까요? 굉장히 어렵죠? 네, 600살입니다.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났고 무드셀라가 600년이 흘러서 969세가 되었으니까 그때의 노아의 나이는 600세입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근데 이 노아의 600세 때 아주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노아의 홍수가요? 노아의 600세 때 일어납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이후에. 여러분, 무드셀라가 왜 오래 살았을까요? 에녹 때문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정말 죄가 점점 더 번성합니다. 점점 더 번성해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셔야지만, 씻어야 하지만 계속해서 뒤로 미룹니다. 마지막 남은 한 사람, 누구 때문에? 무드셀라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리고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다 무너졌습니다. 다 씻겼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서요 에녹처럼, 무드셀라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 한 사람만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고, 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절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녹의 마음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요. 에녹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본능적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으로 세워나갔더니 하나님이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죽음,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리셨습니다.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에녹의 삶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워주시고 에녹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절실함으로 살아가며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라는 꽃 한 송이 들고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